그 여리고 성은 이제 점령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앞에서는 패배를 한번 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배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다린다거나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어떤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우리가 한 2-3천 명만 보내면 거뜬히 그 성을 우리가 함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너무 쉽게 본 거죠. 그래서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간에 대한 심판과 또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시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성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 가지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 때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아이성 때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그 전리품들을 가져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겼던 방법은 그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였죠. 조용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도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은 그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기다리는 거죠. 그 작전을 이제 표기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 가운데서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리고성을 준비할 때도 잤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잤다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또 아이성을 이제 준비할 때도 백성 가운데서 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매복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이 약한 쪽에서 하는 전술입니다. 그죠? 상대가 나보다 강할 때 이제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역습을 하는 게 이제 매복 작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이유는 아이성을 얕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당했으니까 패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얕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매복 작전을 써서 그들이 처음과 같이 이렇게 방심하고 너희들을 쫓아올 때에 뒤로 유인해 가지고 숨어 있는 그 매복해 있던 군사들로 하여금 이제 싸우게 하라. 이제 그런 작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준비를 다 하였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줬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결국은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그 실패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실패는 어떻게 보면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넘어지고 무너졌다면 내가 왜 넘어졌는지, 왜 내가 무너졌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다시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다시 바르게 재설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니까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길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다시 순종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을 때 그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혼자 850대 1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엘리야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권력자 앞에서 굉장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네가 다시 더 해야 될 게 있다. 또 사명을 주시면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또 힘을 주셔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죄에 대한,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어떤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낙심해서 무너져 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또 그래서 아간의 그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또 여호수아가 또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는 것이 뭐다? 회복이다. 그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몸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제 주치의가 여기 계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치료를 검사를 받으면 목사님 혈압이 높으십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철렁 가슴이 철렁.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시죠. 혈압약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혈압이 이제 조절이 되고 건강해지는 것을, 몸이 좀 나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픈 몸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른 진단을 받고 또 약을 잘 먹고 또 운동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아픈 몸이 천천히 회복되지 않습니까? 틀어진 인간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오해한 것이 있으면 오해를 풀고, 서로 이해를 하고,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를 하고, 또 용서받을 게 있으면 용서를 받고, 그래야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다시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온 세대 공동체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인형극도 봤습니다. 또 목사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둘째 탕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떠나 있을 때가 있었고, 또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외친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언제든지 돌아오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심지어 악인도 불의한 자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또 깨달음과 또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다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 음성을 가지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 남은 생애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복은 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믿음의 매복 작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또 7시에는 가배 모임이 있겠고요.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또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이제 오늘 작업을 할 텐데 우리 홍성우 장로님 시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많이 작품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이제 오늘 염영홀에 전시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이렇게 게시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또 좋은 시들을 믿음으로 써 놓으셨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시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를 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이성 앞에서의 실패의 자리에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 참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을 우리도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믿음과 기도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